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예요. 좀 길긴 한데 비유라서 그냥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비유다운 비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도 이 비유를 꼽아야 될 거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상황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셔서 아주 잔명하게 드러나죠.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낼 때마다 이 농부들은 그 세 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아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주인을 대리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지니까 당연히 이 아들에 대해서는 해코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와 동급으로 취급이 되어져서 종들과 일꾼들에게 여겨졌던 것이 통상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아마도 이 종들이 그렇게 죽이거나 멸시하지 못할 것이다, 존귀히 여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죽입니다. 그 죽이는 이유는 자기들이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까봐, 그 아들이 없어지면 자기들이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안에 녹아들었죠. 농부들에게 땅을 맡겼어요. 이 세상을 맡겼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요소가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금이라고 하는 돈의 개념이라기보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종을 죽이죠. 그런데 두 번째 종을 보내요. 세 번째 종을 또 보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은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보냈던 선지자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보내죠. 그 주인의 완전히 일치된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아들조차도 그 주인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주인과 동등된 자로 여겨지는 그 아들조차도 죽이죠.
신으로서 내려오신 예수님 스스로를 아버지와 하나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죠. 작게는 안식일에 대한 파괴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아주 사랑의 궁극적인, 정의의 궁극적인 측면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선포할 수 없는 내용들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주신 자로 율법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예수님 스스로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나올 만큼 그렇게 명료하게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흔적들을 3년 동안 보여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또한 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한 등장인물은 주인, 종 1, 2, 3, 아들, 농부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위치하고 계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제가 5초만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동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위치할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은 농부들이죠. 종들을 죽이고 아들마저 죽인 그 농부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낸 비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비유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만 빼야 된다라고 하면 전 이 비유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첫 번째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비슷한 개념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이죠. 자, 우리는 이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그 비유 안에 들어가냐면 빚을 탕감받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그 비유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와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는 서로 충돌하는 요소가 있죠. 두 비유에 나타나는 우리가 대입되는, 우리가 투사되는, 우리라고 여겨지는 그 대상이 서로 다른 위치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에 나타나 있는 우리라고 여겨지는 농부는 신을 죽인 자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자로 나온 그 비유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분명히 이 두 정체성을 성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 속에 있나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죽인 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두 비유를 해결하기 위한 지점에서 새롭게 다시 나온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죠. 돌아온 탕자는 죽인 자에서 은혜 받은 자로 전환되는 역할을 정해준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처음엔 죽인 자로 시작해서 나중엔 은혜 받은 자로 끝나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비유가 죽인 자의 비유와 은혜 입은 자의 비유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죽인 자로서의 역할에서 시작해서 돌아온 탕자의 과정을 거쳐서 빚을 탕감받은 은혜 입은 자로 전환되는 우리들의 성도의 그런 어떤 스토리, 성도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서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공고하게 자리매겨지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세 개의 비유를 위치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극적으로 묘사해냅니다. 나는 예전에 죽인 자였으나 돌아온 탕자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은혜 입은 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맥락이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가? 이 세 개의 비유가 이렇게 적나라한 순서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연결시키는 결과로서 나오는 그런 간증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연결돼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다고 판단되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서사를 생각할 때는, 나를 그렇게 인식할 때는, 나는 이 세 개의 비유를 통과해서 지금은 은혜 입은 자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생각하고 나를 인식할 때는 그 사람은 구원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유가 잘못 적용된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죽인 자에서 돌아온 탕자를 거쳐서 은혜 입은 자로 가는 서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한 구분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비유를 이 세 개를 따로 들지 않고 이 세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비유로서 다른 비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를 예수님은 따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른 대상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다 같은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곧 그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70명의 전도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의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수만 군중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죽인 자에서 돌아온 탕자를 거쳐서 은혜 입은 자로 전환되는 극적인 서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랬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죽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은혜를 입습니다. 또 다시 죽이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은혜를 입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체성의 모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짓은 악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만, 죄를 짓지만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비유를 연결고리로 우리 서사를,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입하니까 우린 은혜 입은 자이거든요. 이제는 돌아온 탕자로 돼서 다른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건 논리적인, 우리의 사고를 구성하기 위한 논리적인 설명이지 실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가 다층적으로 반복되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존합니다. 우리는 죽인 자이며 은혜 입은 자이며 돌아온 탕자로서 같은 시간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도 죽이는 자로서 섭니다. 지금도 은혜 입은 자로서 서고 지금도 돌아오는 탕자로서 섭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는 죽이는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저는 은혜 입은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저는 돌아온 탕자로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의 교류 속에서도, 여러분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저는 돌아온 탕자이기도 하고 은혜 입은 자이기도 하고 죽인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 빠집니다. 아니, 은혜 입은 자들이 왜 그러지? 성도가 왜 그래? 성도가 왜 저렇게 살지?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죽인 자로서 또 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명료하게 죽인 자에서 돌아온 탕자를 거쳐서 은혜 입은 자로 전환되는 이 구조가 우리 삶 속에서 명료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천국 가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해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계속해서 두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하나는 기독 완전자라는 이론입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 만든 이론이고, 우리는 기독 완전자로서 성화의 저 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론으로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칼빈이 말한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깊이 속에서 질적으로 완전한 전적인 타락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이 두 개의 양극단의 이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늘 제자리 걸음이며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론과, 우리는 기독 완전자로서 완전히 성화된 채로 완전히 영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론. 물론 웨슬레도 기독 완전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조금 바꿔 말하긴 했어요. 기독 완전자라는 완전한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의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로서의 완전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설명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완전히 의를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는 의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하는 이론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고, 기독 완전자로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우 다층적인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일화된 어떤 사람으로, 단일화된 어떤 역할로, 단일화된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비유들을 들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층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비유는 두세 개였으면 끝났을 것이고, 그 두세 개의 비유 안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그 단순한 비유대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또 의롭게 살아가고, 이렇게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틀리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내면을 볼 때,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의 성장을 볼 때, 우리는 매우 다층적인 이런 상황들을 속에서 은혜 입은 자로, 죽인 자로 같이 살아갑니다. 죽인 자이면서, 은혜 입은 자이면서 돌아오는 자로서, 죽인 자이면서 은혜 입은 자면서 변화되는 자로서, 그렇게 늘 이 세계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늘 같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굉장히 은혜 입은 자로서 서고, 이 설교하는 도중에는 탕자가 아니고, 이 설교하는 도중에는 죽인 자가 아닌 상태로 매우 거룩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단조롭게, 그렇게 단순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서 전 제일 어려운 게 단순함입니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좀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교회가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돌아갈 수 없어요. 과정이 단순하면 결과가 복잡해져요. 결과를 단순하게 만들려면 과정은 복잡하게 해야 합니다. 결과도 단순하게 가려면 그 안에서 누군가는 복잡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정의 단순함인지 결과의 단순함인지 무엇에 대한 단순함인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답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자야. 너는 죽인 자고 나는 은혜 입은 자야. 쟤는 돌아오는 탕자야 라고 뭔가를 규정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규정이 되죠. 어떤 한 사례 속에서는 규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정치인들의 행보들이 있죠. 그것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떤 정치인을 볼 때 그 흐름이 보이죠. 그것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관계 맺는 교회 안에서의 누군가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쟤는 은혜 입은 자야.
쟤는 탕자야, 돌아온 탕자야, 쟤는 죽인 자야, 구분을 하죠.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온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당연히 죽인 자야, 이렇게 보이죠. 다 표면적인 거죠. 그 사람이 그 안에서만 그런 죽인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돌아온 탕자로서 여겨집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결정될 수도 없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특히나 이런 구분이 어떤 폐해를 갖고 오나요? 저도 사실은 그런 설교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짜기도 합니다. 근본주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하죠. 제가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근본주의 속에 있는 그 근본주의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나요? 이번에 제가 합신에 소속해 있으니까 합신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합신에서 굉장히 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내립니다. 재작년에 제가 한탄하면서 합신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저항했던 하나가 동성애자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내용이었죠. 이거 어쩌라고요? 세례를 안 주면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 건만 볼 때는 죽이는 자예요. 그러나 그걸 결정한 그 사람들이 죽이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제가 그 이전에도 종종 어떤 동성애 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면 어김없이 전화를 해서 막 저항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라서 그것만 올리면 막 흥분해서 전화를 해서 저항을 해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또 한 번 올렸죠. 제가 올렸어요. 성소수자에 대한 저의 경험, 원론적인 걸 올리지 않고 저의 경험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어김없이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해가 조금 된대요. 이해가 된대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꾸 단순화시켜야 돼요. 표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사이에 있는 복잡한 우리의 구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올리니까 내가 직접 만났던 성소수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올리니까 그분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소수자를.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성소수자는 다 타락한 거예요. 다 문란한 거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강도요 도둑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공유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다층적이죠. 그렇게 우린 다층적이에요. 표면적으로 어떤 한 역할, 어떤 한 대사, 어떤 한 대화, 어떤 한 장면만 보고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이런 다층적인 우리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부부죠. 가족이죠. 자녀고 부모고 부부이고,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면을 보고 거기에 매료가 되죠.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추악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분노를 일게 만드는 부분들을 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시기가 있다가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맞지 않아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날들이 생기기도 하죠. 만들어지기도 하죠.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부부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그 과정에는 그것이 다 통합되고 그 사람의 다층적인 모습들이 전부 수용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부부가 되죠. 그렇게 해서 나와 완전히 다른 측면, 내가 바라본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내가 용납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다른 어두운 부분들도 모두 통합돼서 나한테 수용이 됐을 때 그때 진짜 부부가 되고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죠. 비유는 굉장히 명료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우리를 정형화시킨 사고로 안내하죠. 그게 비유가 갖는 힘이기도 해요. 매우 단순해지죠. 그런데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나만 들지 않고 그 비유들끼리 계속 상충되거든요. 비유들끼리는 이쪽 비유와 또 다른 비유는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비유를 계속 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도 제가 세 개의 서로 다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세 개의 다른 비유를 설명했는데요. 다음에 또 그렇게 다른 비유를 설명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 비유를 자꾸 충돌시킵니다. 자꾸 충돌시키면서 이거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 좀 진보적인 성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이 한 말 아니야, 다른 사람이 끼워 넣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분명히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나중에 든 비유는 이 비유랑 완전히 반대되는 비유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말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만든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건 정말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탈무드 같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옛 선조들이, 한국의 옛 선조들이 쓴 우화집들을 한번 보세요. 같은 사람이 썼어도 충돌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그 비유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와 충돌되는 다른 비유는 또 다른 비유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통합적으로 성경이 되어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어떤 한 측면만 봐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한 측면, 회의에서의 어떤 한 측면, 사랑방에서 나눴던 어떤 한 측면, 아니면 어떤 한 사건,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한 말, 그걸로 죽인 자가 되기도 해요. 그걸로 은혜 입은 자가 되기도 해요. 저 사람은 정말 은혜 입은 자야, 저 사람 정말 은혜로운 자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조금만 죽인 자의 모습이 나타나면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다신 볼 수 없어, 나하고는 맞지 않아. 이만한 기대를 가졌다가 요만한 죽인 자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런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은 죽인 자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근데 조금만 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면 완전히 또 반대로 전환되기도 해요. 제가 이 비유를 예전에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사우디를 갔는데 크리스찬에서 무슬림이 되려고 고민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런 고민을 하냐고 하니까 한국에서 무슬림들을 가르칠 때 악마처럼 배웠다는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악마와 같은 종교다. 다 죽이고 여자들을 다 학살하고 폭탄 터뜨리고 이것만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우디로 발령을 받고 오면서 너무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꼭 쥐고 이 비행기 통과할 때 이 성경책을 통과 안 시킬 텐데, 이 성경책을 통과 안 시키면 내가 이 성경책을 갖고 통과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르리라, 이러고 온 거예요, 사우디를. 근데 통과했어요. 아무도 안 잡아요. 그 통과 안 되면 어때요? 이거 뺏기면 어플로 다운받아서 보면 되는데. 그런 거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친절해요.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자기를 다 내줘요. 자본주의 속에 있는 한국인들보다 훨씬 착해요. 기본적으로는. 늘 근본주의자들이 문제죠. 기독교는 근본주의자들이 문제 아닌가요? 이슬람도 그래요. 근본주의자들이 문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웃에 있었던 무슬림들은 매우 착해요. 물론 문화적으로 여자들을 폄훼하는 게 있죠. 제 아내가 지나가면은 음탕하게 바라보고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 물론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근데 그게 한국 기독교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포악하고 잔악하고 이런 방식으로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웠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고, 내가 속았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속았다. 나는 무슬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무슬림이 되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쪽 측면만 보면 작은 단서로 전환이 그렇게 돼요.
우리는 하나의 비유, 우리 한 인간에게는 여러 비유들로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각각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비유로 살아가죠. 우리의 삶을 누가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진짜 나 자체로 수용을 해주고 살아가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부부나 그렇게 될까요? 자녀와 부모 사이나 그렇게 될까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의미로서의 부부와 같은 의미로서의 공동체로 가는 데는 그게 목적이죠. 시간이 걸려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대상을, 우리 서로를,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 전까지는 그냥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구조가, 뇌 구조가. 우리의 생각이,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런가요? 저에 대한 판단도 그렇죠. 저 사람은 늘 덤벙대지 않는 순간도 있죠. 덤벙대요. 많이 덤벙대요. 죄송해요. 근데 덤벙대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봐요. 하나의 비유로만 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서로를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비유로 성경을 전체를 한번 볼까요? 우린 가망이 없어요. 주인을 죽인 자로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린 가망이 없어요. 구원의 빛이 안 보여요. 이대로 3명의 종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은 존재로서의 농부에게 우리를 투사시키면,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투사시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난 농부가 아니라 종이야. 그리고 종을 죽인 농부들을 찾겠죠. 저놈이 그 농부야,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난 농부야. 그러면 구원의 가망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비유만으로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이 비유 하나는 어떤 하나의 단서를 설명하기 위해 편협하고, 그 예수님이 편협한가요? 이 비유를 들었다고? 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 아주 편협하게 한쪽 측면만 부각시켜서 드러낸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우린 그렇게 단층적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도 그렇게 단층적으로 보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복잡하고 성경의 하나님이 단층적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성경을 복잡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개의 비유가 있거든요. 여러 개의 비유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기만 한 분이 아니라 저러기도 하고 요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러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저러기도 하고 요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 개의 비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 동의하는 거죠. 은혜 입은 자로서의 우리를 설명할 때도 동의가 되고, 죽인 자로서의 우리를 설명할 때도 동의가 되고, 탕자로 우리를 설명할 때도 동의가 되죠. 이게 세 개가 서로 충돌하는 거는 생각 안 하죠. 근데 동의는 다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세 개가 다 우리 모습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는 복잡하게 그렇게 살거든요. 성경도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3층적인 구조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 복잡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건 그 복잡하신 하나님이 꾸준하게 복잡하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오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배신이야. 하나님, 내가 알던 하나님 아니야. 난 하나님을 떠나겠어. 이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쪼잔하기도 해요. 질투도 엄청나요. 시기심도 있어요. 아, 무슨 신이 그래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복잡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복잡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비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66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책이 20권, 30권, 40권, 100권, 1000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권유셉이라는 책이
100권이 있는데 그중에 한 권만 읽고 권요셉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보여줄 수 있는 비유가 120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의 비유만 알고 저를 재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서로 그렇다는 거죠. 서로. 비유가 갖고 있는 힘은 단순하게 만들고 그것을 그 부분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지 그 비유로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매우 대표적인 비유인 건 분명한데,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매우 대표적인 비유인 건 분명한데, 이 비유 하나만으로 결코 성경 전체를 재단할 수는 없어요. 다른 비유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잡성이, 성경의 복잡성이 보이는 거죠. 이 비유는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비유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주춧돌을 얘기하는 거죠.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주춧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게 주춧돌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건 버려진 돌인가요? 주춧돌인가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상징 안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비유를 드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유로 성경을 보시나요? 어떤 비유로 하나님을 보시나요? 그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성경에 대해서 판단하는 한두 개의 비유,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비유를 인식하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죠. 내 아내에게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모습들도 존재하고 그 모든 이진숙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비유가 있을 수는 있죠. 좋아하는 하나님의 측면, 좋아하는 성경의 측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것들도 성경이에요. 루터가 야고보서가 성경인 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도 야고보서는 성경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성경을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살아있는 성경으로서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성경처럼 다층적이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비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인식을 해야 하고 나는 무료한 사람이야.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저는 제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제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우리 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굉장히 부지런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저의 또 다른 모습들이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지만 게으러지는 순간들이 또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또 게으르겠죠. 회사에선 매우 부지런했으나 가정에선 게으를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서로를 또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수용해주고 성경을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수용해주고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수용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우리의 다양한 비유들을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 한 지체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